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 비유의 대상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지만은 더 넓게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다시 말하면은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하객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요새 말로 한다면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빴던 것이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라고 말하거나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면은 지금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교회를 다니겠다.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예수 믿겠다. 내가 지금 이 밥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이 밥 벌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다음에 그때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여유가 생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그렇게 그런 변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아마 평생 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겁니다. 마음의 여유, 그 있을 때가 없을 거예요. 왜? 그만큼 어떤 또 그 시간 되면은 여전히 똑같은 변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졸업사진 찍는데 마스크를 쓰고 졸업사진을 찍고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찬양하는 날이 오히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보면 왠지 익숙하지가 않은 처음 보는 얼굴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받아야 될 때, 나에게 복음의 기회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면 임금이 초청을 할 때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초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정도, 무관심한 정도, 그 다음에 또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초청 응할 수 없다. 그 정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그 남은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당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45절과 46절, 우리 앞에 본문 앞에 22장 말고 그 앞에 21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그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데. 근데 쉽사리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군중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했다가는
그들한테 맞아 죽을 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은 있지만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2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떨까?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뭐 하는 거?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책잡아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예요, 이제. 서서히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이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는 이 기쁜 소식,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 기쁜 큰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무관심할 수 있죠.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거부 운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무차별하게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뭐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일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핍박하는 그런 일까지 자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이렇다는 것이죠. 말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무슨 사명을 받은 것처럼 기독교라는 이름만 나와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달려들어가지고는 말로 비판하고 글로 비판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있어요. 무슨 교회로부터 그들이 무슨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무슨 믿는 사람한테 어떤 큰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에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이 땅에 복음을 없애는 것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당시의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임금이 분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동네를 모조리 불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극이라든지 그 옛날 그 기록 영화들을, 어떤 옛날 역사를 바탕으로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를 보면은 어떤 이렇게 외국 군인들이 이렇게 그 어떤 나라에 침략을 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습니까? 막 사람 죽이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막 하잖아요. 이걸 좀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분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동네를 모조리 불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라냐면 AD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싸워가지고는 밖에 있는 사람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뭐 다 끊겨잖아요. 모든 물이 끊겨버리고 식량이 끊겨버리면 결국 가네요. 소위 말해서 아사작전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호위를 하고 했습니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도시 전체를 불사르고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 세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처럼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에게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땅 없는 민족으로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0일에 독립을 하게 되네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확보해서 그곳에서 1948년 5월 10일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이 쫓겨나면서 가자지구라는 것을 쫓겨나면서 지금 뭡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에 있는 그들과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테러도 행하고 하면 또 이스라엘 또 보복하고 미사일도 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등이라든지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이 초청을 거부하자 이제 그 범위를 넓히십니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자 마침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복음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들이 초청을 거부한 거예요. 무관심하고 먹고 사는데 바쁘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네 거리로 더 나간 거예요. 그 네 거리가 뭡니까?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네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사람을 만나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초청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모두 데려오니, 이 모두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또 뭐예요? 만나는 대로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은 초청한다 하면은 어떤 사람 들어가겠습니까? 선한 사람 들어오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람 들어오세요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악한 사람도 좋다. 선한 사람도 좋고 악한 사람도 좋고, 너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 너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너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예요? 만나는 대로라고 하잖아요. 만난 대로 다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구원받을 수 있고 바리새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상 숭배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건, 조건이 붙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대가. 보상이죠.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뭐라냐?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어떤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죠. 유대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이방에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을까요? 구약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다시 한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들도 와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이지. 돈 없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지. 와라라는 것이죠. 오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목마르면 와. 배고프면 와. 돈 없으면 와. 살고 싶으면 와. 구원받고 싶으면 와. 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악한 자도 올 수 있고 선한 자도 올 수 있고 착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올 수 있고 배운 사람도 올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올 수 있고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왔든지 어떤 상태로 왔든지 어떤 동기로 왔든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 왔을 때 거기에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11절과 12절. 자, 본문 다시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세요.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예복이에요. 예복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한 사람에게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공중파와 같은 거예요, 공중파. 또 마치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하면은요,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에 이렇게 야채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딱 계란이 왔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누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소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좋은 소식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쫙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쫙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규칙이었어요.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몰려왔습니다. 임금이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왕이 준비한 잔치에는요,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복이 없는 사람은 그 예복이 도대체 어떤 게 예복이야? 뭐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 단단한 옷을 입고 오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왕이 준비한 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잔치에 오게 되면은 문 앞에서 왕의 신하들이 예복을 나누어 주거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예복이 있습니까? 똑같은 예복을 입었겠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 때는 교복을 입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교복을 입으면은, 물론 지금도 교복 입네요. 생각해봐요. 교복을 입으면 여러분, 똑같이 교복을 입으면요, 이 집이 잘 사는, 이 아이가 잘 사는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복으로 입으면 그래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교복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 예복을 입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제가요, 1년에 한 번씩요, 국가 조찬 기도에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국가 조찬 기도는요,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그 다음에 각국 외교 사절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초청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조찬 기도의 회원 명단에 기록된 목회자들에 한해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한테 초청장이 와요.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의 초대장이 옵니다. 그럼 초대장 오면요, 저도 몇 번 참석해 초대장이 오면요, 참석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분 조회를 해요. 신분 조회를 쫙 합니다. 그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요, 참석 허가증이 옵니다. 날라와요. 뭐 참석을 해도 됩니다 하면서 허가증이 옵니다. 그거는 1년 번호가 저한테 부여되는 번호가 딱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 당일날이요, 그 참석 허가증을 가지고 행사장 딱 가면 입구에서 경호원들이 몸수색을 싹 합니다. 몸수색을 싹 해요. 그리고 정해진 자리가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다 자리에 있어서 들어야 될 그 전에 경호원들이 왕 2중 3중으로 몸수색을 싹 합니다. 몸수색을 딱 하고 나면은 요만한 스티커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여기다 딱 붙여야 돼요. 이 스티커가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티커가 뭐냐면은 보안 검사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소위 말해 일종의 비표라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경호처에서 그걸 발급합니다. 그 행사장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걸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걸 떼었다가는 쫓겨납니다. 바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뭐예요? 예복과 같은 의미예요.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초청 받아서 왔는데 몸수색을 하는데 나 이거 인권 침해다 몸수색 못 받겠어요. 그런다거나 아니면 들어가가지고는 아이고 거추한 새끼 튀겨 배에 띄어버려야지. 이러면 어떤가요? 이러면은 경호원한테 딱 걸리면은 바로 퇴장 나가는 거예요. 함부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들어와서 있는 동안요, 뭐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요. 일어나면 제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복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관심은 있었으나 예복을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관심은 있었지만은 예복을 거부한 거예요. 그 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은 거부한 것이죠. 임금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물었어.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뭐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예복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단순히 옷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복 착용 여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유를 잔치의 목적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잔치의 목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누구를 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한 거예요. 임금이 자기 아들인 왕자를 위한 잔치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요, 하객들이 아니에요. 임금의 아들입니다. 혼인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임금의 아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그 잔치에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의 원래 목적은 임금의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왕자가 중심이에요. 이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하객이 아닙니다. 초청받은 하객이 아니라 왕자가 이 잔치의 주인공인 것이죠. 중심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예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왕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잔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입니다. 그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행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기 싫으면 참석하지 말아야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또 그 참석하기 위해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옷을 벗어야 됩니다. 헌옷을 벗고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게 회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새 것을 입는 거예요. 옛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옷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구원이.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혼옷을 벗고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기 생각, 자기가 믿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서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어떤 신앙의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은 신앙의 행위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아니야, 이 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 방식대로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 그 방식이 뭐냐 하면 행위적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자기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예복을 입어야 돼.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방식이 왕의 방식이 아닙니다. 왕의 방식은요, 은혜의 예복을 입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에도요,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왕의 잔치에 관심이 많고 참석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과 똑같은 거죠. 천국 가고 싶고 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어떻게 믿냐면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초청에 자기 방식으로 응답하면 여러분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정해놓은 구원받는 방식을 따라야지만 구원받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끝을 봅시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지라. 아멘. 이 사람의 끝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옥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천국 가? 그게 말이 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천국 간다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은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공짜고, 무료고, 은혜로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행위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의 그 혼인잔치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어떤 신앙의 업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적선, 선을 쌓고 어떤 업에 의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아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읽었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우리 시대의 비극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느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산속 오지를 빼놓고는요, 어디든지 교회가 있어요. 방송이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요,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초청받지 못해서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택함을 받지 못합니까?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죠. 원함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원함을 믿음으로 행해야지만이, 어떤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하도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내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예복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면서 펼쳐질 천국잔치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